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64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64번째 시간. 오늘은 가장 큰 계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후에 아직 여전히 성전에 계신 중입니다. 그 성전에서 유대 지도자들하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었습니다. 권위 논쟁이 있었고 세금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부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허점을 잡아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계시록으로 본다면 진리의 싸움을 계시록에서는 말의 전쟁, 입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이 논쟁은 말 그대로 진리 대 비진리의 입의 싸움, 영적 전투가 벌어졌던 겁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졌던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 말씀, 즉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지극히 육신적이고 인본적인 해석으로 예수님께 덤벼들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의 그 함정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의 참 의미, 진리의 도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 지도자들이 세 차례의 논쟁에서 모두 참패를 당하고 주랭랑을 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물러가고 난 뒤에 이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서기관도 유대 사회의 지도자 계급에 속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논쟁을 걸어오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접근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이 가까이에서 모든 논쟁을 다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까다로운 그 핵심 논점들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게 되었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서기관이 감명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적개심이나 적대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존경심을 품고 접근하는 것 같은 모습을 봅니다. 지극히 학자적인 태도나 경건한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는데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 즉 최고의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이 서기관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기관이란 문서를 손으로 베껴서 기록하는 일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는 그 최소한의 인쇄 기술도 아직 발달되기 이전이라서 손으로 다 필사하던 시절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문서를 손으로 직접 베껴서 담당하던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고대 시대는 문서 자체가 귀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의 문서를 직접 옮겨 쓰고 정리하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특수한 지식과 그래서 특별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옮겨 쓰고 관리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서도 이제 조선에 처음 1884년에 성경이 들어왔을 때, 1800년대 성경이 들어왔을 때, 지금 갑자기 좀 또 그 프랑스 선교사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병인 양육 때 들어왔던 그 프랑스 선교사, 결국은 와서 순교하게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순교하면서 성경이 들어오게 돼요. 그 성경을 이걸 다 불태웠는데 그걸 관리하던 사람이 몇 명이 훔쳐서 집에다가 그 한자로 된 성경을 다 집에다 모셔둔 거죠. 근데 종이질이 그 당시에는 가장 좋은 종이질을 썼던, 좋은 질로 된 종이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분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집에 벽지로 그걸 썼대요. 집에 벽지로 성경을. 근데 이제 누워 있다 보니까 벽지에 글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글을 읽었대요. 그분 성함이 갑자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그랬는데 벽지로 썼던 그 성경의 내용을 벽에 붙어 있길래 읽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를 믿게 됐다는. 그러니까 문서를 접하기도 힘든 시절에 그렇게 약간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했고 비합리적인 방법이었지만 성경을 읽게 되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게 조선의 기독교의 역사 중에 하나거든요. 마치 그렇게 그 문서를 손에 넣고 베껴 쓰고 관리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성경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성경의 전문가. 오늘날 신학자들처럼 성경과 성경에 관련된 지식이 박식한 학자들이었습니다. 율법 전문가이자 성경 박사가 된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병행 본문인 그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율법사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율법교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서기관이 곧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서기관 자체가 바리새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많은 수의 서기관이 바리새파에 속했거나 또는 율법의 전문가들이니까 자연스럽게 율법의 수호자라고, 자칭 율법의 수호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리새파의 해석과 전통에 동참하게 되었던 그런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로 마태복음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이렇게 묶음식 표현이 자주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서기관이 등장하게 되는 것도 아마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께 나타날 때 아마 그때 함께 왔었고, 그래서 세금에 관한 그 논쟁과 그리고 부활에 관한 논쟁을 논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주요 업무가 뭐였냐 하면, 일단은 성경을 옮겨 쓰고 성경을 잘 관리하는 거지만 그 외에 이게 매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드는 작업이라서 하다못해 한 구절 옮겨 쓰고 다시 화장실 갔다 왔다가 기도하고 쓰고 엄격한 절차와 그 과정이 있었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이제 몇 년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주로 그 외의 시간에 주요 업무가 뭐였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율법을 613가지로 세분화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고 힘써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자라는 것들이 이들의 모토였어요. 그래서 율법을 세분화시킨 거였거든요. 여기까지는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율법 중에서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과 하지 마라고 금하신 것들을 정리해서 세분화했더니 613가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정리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들이 뭐 했냐? 이 세분화된 율법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면, 이 수백 개, 600개가 넘는 이 율법들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리고 뭐는 좀 덜 중요하냐? 그러니까 뭘 더 열심히 지키고 또 좀 잘 못 지켜도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냐? 이런 걸 따지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해요.
옆에서 보면 되게 한심하죠. 근데 자기들은 지금 율법을 연구하는 거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그러나 율법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고야 왜들 저러고 있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뭐가 안 중요하냐, 이런 거 따지는 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주요 업무였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율법의 진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 이게 한 300년 이제 중간기 역사인데 넘어오면서 바리새파가 그 당시에 외척 세력들과 그 신앙적 투쟁, 그러면서 민족을 지키고자 하는 투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 투쟁하면서 생긴 그 전통, 이제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해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인간이 해오던 전통에서 뭘 더 중요하게 세워 나가야 하느냐, 이런 걸 따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을 망각한 집단은 죽은 집단이죠. 그 죽은 집단이 그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 성전에서 이제 진리를 증언하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한 서기관이 이제 감격하게 된 겁니다. 맨날 뭐가 더 중요하냐? 아니다, 뭐가 더 안 중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막 뭐가 더 중요한지 따지다가 결론은 뭘까요? 밥이나 먹고 하자, 뭐 이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심각한 논쟁이 있다고 와서 쫓아왔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모든 것의 진의를 밝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세금 하나님의 것이야 너희들이, 이런 얘기. 부활 산자의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 듣고 감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올무에 걸기 위한 적대적 행위가 아니라 진리를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묻게 된 겁니다. 근본이 되는 계명이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받고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십니까? 모세오경 중에서 두 곳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매주 낭독하고 선포하고 있죠. 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말씀하시는데,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순서상으로는 첫째는 이것, 둘째는 이것,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신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계명의 근본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개가 하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두 개가 하나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계명이 가리키고 있는 근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기도 하고, 이제 올해 후반기 마가복음 끝나면 이제 십계명을 할 건데, 복음으로 푸는 십계명이라는 이름으로 그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푸는 과정을 할 건데, 우리가 그래도 매주 십계명 암송 낭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십계명의 그 근본 의미가 뭐냐? 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세분화시켜 봤더니 613가지더라. 이것까지는 잘했어요. 연구하고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 613가지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 모든 율법이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율법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는가? 바로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합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이 통합된 하나의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라는 걸 말씀하신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세오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말씀들을 한번 보죠. 먼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에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명령문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명령 그대로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아침 저녁으로 아직도 좀 더 보수적인 신앙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에도 아침 저녁으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소리내어 낭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열심히 강론하라고 했는데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육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래서 가르쳤다고 해요. 그게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가르쳐라.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어느 정도로 가르치라고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손목과 이마에 붙여서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에 보이는 곳곳에다 다 그냥 지나가다가도 보게 이렇게 기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고 문자 그대로 열심히 지켰는데, 그런데 이 명령의 핵심은 어디냐 하면 마음에 새기다입니다. 마음에 새기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기다. 그 마음 안에 있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 안에. 눈에 보이고 앉아있든지 쉬든지 뭘 일하든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하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마음에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고 가리키고 또 그걸로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무슨 부족처럼 옷과 몸에 막 치렁치렁 매달고 다니고 이렇게 그렇게 다녔는데, 그런데 결국 그들은 이 말씀의 진의, 그 문자적인 실천은 열심히 했는데 그 말씀의 진의를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이 말씀의 진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 안에 있게 해라라는 것,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제처한테 감사한 게, 따지고 들면 그 율법처럼 613가지처럼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으로서 제가 제처에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좀 그래도 가정에서 잘하는 좋은 괜찮은 아빠 같은 이미지 아닙니까? 동의하는 얼굴들이 없으시네 생각보다. 네, 그런 이미지인 줄 알았는데, 네, 제가 자녀들한테 그래도 나쁘지는 않게 하고 있는 것 같지요? 아, 다행이네요. 제가 참 힘듭니다. 제가 자녀들의 성장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무릎이 안 좋았고 무릎으로 달려서 매달리니까 조금 자라니까 허리가 안 좋고 가슴이 안 좋고 요즘은 어깨가 안 좋고 팔다리, 애들 앉는 게 일이에요. 그냥 품을 뭐 이렇게 사춘기 되면 안 온다 그러지 않았나요? 하여튼 뭐 이건 농담인데, 근데 사실은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자라면서 배웠던 어떤 패턴들, 저희 세대 유교 세대잖아요. 남아선호 사상이 있던 세대고, 그런 패턴들이나 행동들이 제 몸 안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이제 좀 장성했는지 저한테 대놓고 팩폭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빠는 말하면 화난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말을 세게 하니까 화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렸을 때도 똑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 쌍둥이 5살도 안 된 애들 길에서 세워갖고 버스 차에서 내리게 해갖고 수요예배 끝나고 가는데 뭐 지들끼리 안 좋았어. 그래갖고 5살도 안 된 애들 딱 내려갖고 차렷 할 거 하나, 알겠습니다. 뭐 이런 일들도 많이 하고, 또 예전에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5살 전에 다 때려놔야 된다. 이 말 기억들 하실까요? 자녀를 매로 다스려야 되는데 어렸을 때 때려놔야 된다.
커서 때리는 건 효과가 없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맞았다는 얘기예요. 5살 이전에 한 청년이 제가 애들 때리는 거 보고 놀랬던데 사실 신문지 마른 걸로 이렇게 때린 건데 놀래갖고 막 세상에 없는 악한 모습을 본 것처럼 그 청년이랑 이제 그래갖고 뭔가 사이가 소원해질 뻔했었는데 자 이렇게 제가 막 약간 강압적으로 행하던 것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애들이 막 어찌할 줄을 몰라갖고 막 4살 5살짜리들이 어찌할 줄 모르는데 거기서 또 센 척하고 막 이러던 약간 모자란 모습도 있었는데 그런데 제 처가 제가 이 얘기하려고 지금 넋두리를 늘어놨는데 너희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건 너희를 사랑해서야 라는 걸 심어줬어요. 야 니네 아빠 참 어디서 해도 아유 뭐 이게 아니라 아빠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사랑해서야. 그래서 애들이 울면서 잘못했다고 내가 보기엔 내가 잘못했는데 애들 셋이서 막 울면서 잘못했다고 막 안아주고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너무 뭐 한 거예요? 아빠의 약간 부족하거나 삐뚤어진 사랑이지만 사랑을 자녀들의 마음 안에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 우리가 십계명을 매주 암송하는 이유가 낭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마음 안에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 안에서 살아드리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저 문자적으로 열심히 행하기만 한 것, 그것이 그들의 실체요. 예수님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의 실체요. 한계였던 겁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서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사랑으로 살아들이게 하는 것, 살아들이려 애쓰는 그 마음,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인용하신 말씀은 레위기 19장 말씀인데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죠. 함께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오늘날 설교 준비하면서 여기에 거의 한 페이지 가량의 내용을 썼다가 그냥 지워버렸는데요. 본질에서 너무 가게 되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이 말씀에서 정반대로 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사적 제재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 오늘날로 치면 국민을 말하는 건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거는 이유 없이 그리고 또 너무 과도하게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런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하십니다. 정말 좋은 말씀 아닙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어느 정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보다 못하게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나 힘이 드는데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사실 자기를 사랑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마음과 뜻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걸 계명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결론적으로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야 가능해지는가? 어떻게 해야 가능해집니까? 다시 태어나야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안헛된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 그때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심지어 원수를 사랑한다.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일을 힘써 지켜야 하는 계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째는 인간의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자기 중심적인지를 드러냄으로써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폭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생명과 참된 생명의 삶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간증했잖아요.
아직 안 들어보신 분이 있어서 또 하게 됩니다만, 제가 회심했을 때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회심했을 때 저에게도 한 명의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 원수가 누구였을까요? 부끄럽습니다만 저를 낳아주신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제 원수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자 그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살아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부딪힘이 없진 않았지만, 그러나 회심하고 나서 변화된 것 하나,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방법을 찾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방법을 찾는 삶. 예수 믿게 됐기 때문에 완전히 그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죄인에서 사랑의 존재가 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끝없는 원망과 불평과 좌절 속에서 대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될까, 방법을 찾으려고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전에는 마치 저주와 독설처럼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자녀 함께 사랑하게 되고,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도 동일하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이걸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시고, 이것을 단단히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게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계명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요. 주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로 성취해 주심으로써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 안에서 율법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지금은 왜 돌아가시기 전에 좀 더 잘 해드리지 못했을까, 이런 마음으로 후회와 반성만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극단의 대립에 있을 때 이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으로 나도 살아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이 폐해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0계명 문제 때문에 사실 오늘날 이 계명이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오늘 그 말하면 이제 이것만으로도 한타의 분량을 얘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제가 사족입니다만 또 추후에 하자 그래 놓고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까먹고 당장 해야 될 거 하다가 놓치고, 추후에 이 말씀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는데 언제 해주세요? 이렇게 툭툭 던져주시면, 아 맞다, 내가 이런 얘기했지 라고 기억하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말인데 앞선 거 하다 보면 그 해야 될 것들을 놓치고 지나온 거, 그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이 얘기 기억나시면 이거 추후에 한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여기서 율법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율법은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 창세기, 레위,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고요. 선지자는 다른 구약 성경들, 모세오경을 뺀 다른 구약 성경들, 선지서나 역사서나 성문서들, 다른 구약 성경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성취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내용,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해 nem으로써 성도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능력을 힘입어 율법의 내용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 오늘날 신약 시대의 성도란 이 예수의 의가 마음 안에 심겨진 존재들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전의 그 지성소에 담긴 율법이 인간들을 향하여 지적하여 죄인임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율법이 마음 안으로 들어왔어요. 새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마음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 법이 인간의 마음 안에 새겨진 존재들을 성도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제 그 법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역사의 삶, 은혜의 삶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강요와 억압에 의해서 이게 종교의 명령이다, 이게 종교의 가르침이다, 좀 더 천박하게 하면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복주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뭐 받는데,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법이 들어왔어. 그리고 또 무엇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참된 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선, 옳음임을 알기에 그래서 자원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마치 십자가처럼 희생과 섬김까지 자원하게 되는 것. 이게 성도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매주 지금 낭독하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버리고 결국 예수님을 죽인 그 원수들을 너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해 주셨나요? 자신이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목숨을 내놓고 죽음으로써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자가 바로 성도고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원수까지 사랑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법이 마음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기에 이웃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배우자 혹은 가족 이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제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원하고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그 마음에 담겨져서 그 법의 통치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삶에서 무엇이 나타나게 되는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는 삶, 그리고 그 능력을 나의 만족과 영광이 아닌 이웃을 향하여 행하는 그런 삶. 자,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이같이라고 했는데 이같이란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 하면 심판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이고,
성도는 그것이 행동의 가치와 양식이 되어진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사랑하겠다. 그렇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로 이 법을 기쁨으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 마음 안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법이 심겨진 자는 성도죠. 이 성도는 계명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며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매주 십계명 낭독한 다음에 회개하자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일 텐데, 성도는요, 이것이 내 법이고 이것이 내 행동 양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에게로부터 적용하겠다라고 시작하며 그래서 참여하며 기도하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복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 그런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서기관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서는 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번제물이나 기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대답합니다. 당시에 통속되던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문화에서 완전 지금 그 대척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다른 계명들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지금 의견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처음으로 동의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논쟁 중에 확실히 이전의 도전자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진의를, 그러니까 복음을 완전히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 안에서 최대한 이해해 보니 이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동의를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런 경우들도 보게 되죠. 보면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지식에 동의가 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동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교회 안에서도 보고,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요,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따져보니 이 말이 맞는 것 같네 라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요. 뭐라고 말씀을 주십니까? 어마어마한 소리를 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엄청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셨을 것 같아요. 따뜻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근데 멀지 않다가 무슨 말입니까? 가깝다는 뜻이죠. 가깝다. 그런데 가깝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직 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이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면 칭찬하신 것 같지만, 그러나 아직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가깝다입니까? 들어왔다입니까? 들어온 자들이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과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교회 경험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그저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이것저것 많이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의. 이게 천국 백성이 되는 데 필요한 패스포드, 시민권입니다. 그럼 이 패스포드는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죄인이 바로 누구다? 나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고백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함을 받아서 화평을 얻고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이 땅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겁니다. 소망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삶, 합력하여 선 이루는 그 삶을 소망하며 힘써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충만하게 복을 누리는 자들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사랑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